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시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12년이 걸렸는데 그 12년 동안 영주권을 4번 신청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2번, 종교 이민으로 1번, 그리고 결국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1번, 이렇게 총 4번 영주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마지막 영주권 인터뷰를 갔을 때 저는 심사관이 2명이나 들어왔고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도 여러 번 영주권을 신청했다 또 포기했다가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시민권자를 만나서 배우자로 신청을 하니까 혹 위장 결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이 가슴에 총을 차고 두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민권을 받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면 6개월이면 시민권을 받는다 했는데 저는 시민권 인터뷰를 한 후 3년을 기다렸으니까 이례적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독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다리다가 지쳐서 제가 상원 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호소함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아주 큰 경험과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 다 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길을 다 찾아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혹시 저에게 아는 사람에 누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셔도 저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마음에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함께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또 여러모로 도와드린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런 경험들을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은 나의 이 경험을 통하여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가진 고난을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서는 요셉 앞에 엎드렸는데,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몇몇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그 깨달은 바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보는 순간 그들은 요셉이 분명히 우리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안심할 수 있었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러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박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옆집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내 아들 잡아먹고 자기 아들 안 내어주니까 왕에게 가서 호소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큰 은혜를 내리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 소리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성 밖에 거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성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두렵고 아람 군대가 있어서 두렵고 그렇지만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성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하였고 금과 은과 의복 먹을 것들이 풍부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과 여러 귀중품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마음껏 취하고 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리고 나가서 왕궁에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알게 된 아름다운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닌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졌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복음으로 인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을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회복이 불가능했던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를 틈타서 각종 이단 사상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골로새에 침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좀 더 나은 현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거나 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유혹의 손길이 뻗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에바브라를 통하여 전하여진 그 복음을 버리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진짜 이유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들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곧 바울의 직분이요 사명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곧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시크릿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사전에서는 신비, 곧 미스터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아닌 것, 구원의 길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구원의 신비, 곧 구원의 비밀을 알려야 한다 하는 사명을 느낀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골로새에 못지않게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구원인지를 모르고 또 무엇이 복음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생각하여서 육신의 평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따라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잘못된 교훈들을 붙잡고 살면서도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각자의 마음에 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는 그 비밀을 알리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신비로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를 갈망하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곧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신비로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구원을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이 사람은 저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이클 조던은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무려 90%가 넘는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은 구원을 얻는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이클 조던이 왜 구원을 얻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농구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에게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온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만한 공로를 쌓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고, 또한 우리의 그 무엇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예정하셨어도 죄인을 위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사람이 필요하셨고,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 우리를 택정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이 사람이 착하다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전에, 선과 악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혹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얻으려면 그들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살고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등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범죄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우리의 눈에 자격이 없어 보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어떠함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다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종교적 행위들을 하며 심지어는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40일이 넘는 시간들을 금식하기도 하고, 세 발자국 걷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기도 하고, 3,000번 이상을 기도해야 합니다. 절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져다가 모든 재물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생을 세상과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술도 못 끊었고 담배도 못 끊었고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으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필요 없는 고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고 싶어 하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힘쓴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성경은 agonize, 곧 애간장을 태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라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여전히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도 나는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여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곧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함으로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하심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 고백하고 있고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를 생각하며 내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꿈꾸는 자들, 헛된 것에서 구원을 얻겠다고 고생하는 자들, 또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우신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사명이며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을 간구하시고 이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는 가지각색이고 여러 가지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비밀을 안다면, 그러면 세상의 고통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이 마음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